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세요. 근데 그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애굽 땅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치셨어요. 그리고 인도에 내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또 마라의 쓴물, 광야, 물 없는 곳, 그리고 아말렉의 전쟁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동안에 너희가 나만 의지한다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능히 당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내용이 18장까지 나와요. 그리고서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언약을 맺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대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구원해 내셨는데 평생에 430년, 아니 대대 몇 대를 종으로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달라지는 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살아야 될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로만 한다고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실행하세요. 그리고 되어질 수 있는 말씀만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여전히 애굽에 살던 애굽 땅에서 종된 백성들처럼 산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도 않고 의지도 하지 않고서 산다?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하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겠다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옥죄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십계명 그러면 왜 이렇게 불편한 또 계명을 주신 거야? 뭘 부리려고, 뭘 시키려고, 뭘 또 감시하려고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하셨다면 그 격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게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신다고는 하셔놓고선 여전히 세상 방법대로, 여전히 애굽의 종되었던 방법으로 치고받고 자기만을 위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그럴 거면 왜 애굽에서도 치고받고 자기 위해서 살고 나와서도 치고받고 자기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과 무슨 구별이 있고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도 아마 행복하지 않은 삶의 연장이 될 거예요. 그럼 또 치고받고 싸우다가 주님 구원해 주세요. 매번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야?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만 10가지 계명만 듣고서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지도 않고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부모 공경한다? 그 공경이 무엇인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살인하지 않는다? 간음하지 않는다? 도적질하지 않는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 탐하지 않는다?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요. 이 20장에 십계명을 주신 것에 대한 규례를, 자세한
규칙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21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하지만 이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 이웃과 살 때에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그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아야 하는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것이 23장까지 진행되어져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요, 2절인데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아니, 지금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도 부족한데 첫 번째로 10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로 무엇이 나오냐면요. 너희가 들어가서 히브리 종을 살 경우가 있다는 것.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도 안 됐다니까요. 거기에서 지금 해방된 지 겨우 50일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종된 그 느낌이 살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종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도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종을 부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노예금지법. 종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종이라도 돼서 나의 생명을 연명하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의 어떠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이라도 좀 보장받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은 종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법은 누구만 준행할 수 있냐면요, 20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데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무시하면서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만요, 사실 이 말씀이 없으면 10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에 따른 법규들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느 자리에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알 때에만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사랑을 입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종을 부려도 악랄하게 종을 부릴 거예요. 아담이 이 죄가 무엇 때문에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죄가 시작된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처럼 대우해 주는데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나를 하나님처럼 대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제목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제목은요,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고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안에서 영원한 통치자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해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내가 빼버리고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2명이 있어도 서열을 나눈다니까요. 그래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종노릇하게 종으로 삼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구조로 가요. 누구나 다. 그래서 너 나이 몇이야? 이렇게 시작하자. 너 학번 어떻게 돼? 뭐든지 막 누르려고. 너 재산 얼마나 돼? 너희 가문이 어때? 왜요?
조금이라도 세상의 능력과 힘으로 너를 누르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혹시나 종을 삼거든 종을 사게 되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물질이 필요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너에게 물질을 원하거든, 아니면 가난하게 돼서, 아니면 도적질을 하다가 들켜서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 종이 되거든. 너는 그를 6해 동안만 섬기게 하라는 거야. 7째는 무조건 나가게 하라는 거야.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종이 됐을 때 6년만 데리고 있고 6년으로 노동력이 충분히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 7년째는 무조건 자유하게끔 자유인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그 종이 단신으로 왔으면, 혼자 왔으면 7년째 되는 날 혼자 내보내라는 거예요. 혹시 장가 들어서 아내와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왔던 그 모습으로 둘이 나가라는 거예요. 장가 들어서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같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무슨 얘기예요? 혼자 들어온 거예요. 혼자 단신으로 들어왔는데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들이나 딸까지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7년이 돼서 나가게 될 때에 아내와 자녀는 상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는 단신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상전에게 자기의 종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어떠한 여자를 아내로 줬다는 거는요, 이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종의 개념은 21절을 보면 알지만요, 종은 상전의 재산처럼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떠한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 이런 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전이 종에게 아내를 줘서 결혼을 하겠다? 이것은요, 이 종을 지극히 사랑하는 상전이라는 거예요. 이 종을 위해서 한 가정을 꾸릴 만큼 그 모든 환경을 제공해 준 상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내와 이 종의 입장에서 아내와 같이 행복하게 지내며 자녀까지 낳았다. 그렇다면요, 이 종이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나갈 이유가. 그런데 만약에 나는 종의 삶이 너무 힘들다, 나는 자유하고 싶다, 그렇다면 상전이 제공해줬던 모든 은혜와 이 섬김은요, 내려놓고 나가라는 거. 왜요? 이 상전의 사랑과 은혜를,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또 감사하지 못해서 나가라는 것,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라는 뜻도 있지만요, 종으로서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그럼 나가서 또 처자식들을 부양할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상전은 그 종들을 책임지는 거죠. 괜히 우리 집 여종으로 왔어요. 여종으로 왔는데 내가 다른 종의 아내로 줬어요. 근데 이 여자는 왜 우리 집에 왔냐면 그 부모가 돈이 없거나 가난 때문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 집에 나의 처나 첩으로 책임져 달라고 보냈는데 종이 들어와서 살다가 둘이 나가가지고 또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것은 이 여자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야, 어떻게 종만 내보내? 이거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가혹한 게 아니고요, 이 여자를 종으로 준 그 부모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양하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상전을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제 종이 이 상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거지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자식을 놔두고 나가겠어요? 정말 그렇게 처자식을 두고서 나가는 사람은
사랑보다 자유를 더 택해서 나가는 거지. 아니면 이 상전하고 있기가 싫던가, 이 배려해준 상전의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혼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처자식은 또 이 상전이 책임져 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랑을 알고서 이 종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이 처자를 사랑하게 된 원인 제공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상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상전이 나에게 행복한 가정을 준비해주고 배려해준 그러한 상전이라는 것을 알 때에 내가 분명히 상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처자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그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자유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이 자유의 만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 섬기는 거지요? 아니 이제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게 지겨웠는데 지금 또 나와가지고는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말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종으로 지긋지긋한데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맺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이 언약 체결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 체결에 앞서서 첫 번째로 십계명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로 법규를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유한 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종이 될 수 있어. 그래 너희가 잘못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애굽에서 종 노릇했어. 종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너희는 지긋지긋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 고통에서의 부르짖음 소리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어. 너희들은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구원받았어. 하지만 자유를 줘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 자기가 혼자 먹고 살 게 없어요. 그거는요 자유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방치한다? 그러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까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나안뿐이에요?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랬을 때 너희가 해방되고 싶었던 그 상전과 너희가 자유해도 되지만 벗어나도 되지만 너희가 스스로 사랑에 묶여서 자유를 포기한 자유한 사랑의 종이 된다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요 이것이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자리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 살 능력이 없는데 나를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빼내기만 하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애굽에 있었던 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금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너희들의 양식까지도 너희의 모든 것을 배려해 주고 제공해 주고 인도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지금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이랬는데 재판장 1번 내려가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상전이 하나님에게로 이 종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도 이 자유한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자유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상전이라는 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종을
사랑으로 섬겨줄 때 이 종도 너에게 나는 자유를 포기했지만 사랑 안에서 자유한 사랑의 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정확하게 증거를 삼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문설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귀를 뚫으래요. 종의 가장 큰 본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전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왜 다른 증거가 많을 텐데 왜 귀를 뚫었겠어요? 종이 해야 될 것은요, 상전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상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 받은 자유를 누리게 한 분이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 잘 듣고서 순종은 안 해. 그거 뭐예요? 왜 잘 들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잘 듣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게 뭐예요? 잘 기억했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잘 들은 거의 결과물이에요. 잘 듣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절대 순종 못해요? 아니, 부모님이 순종 못할 거를 부탁하지 않는다니까요. 순종하지 못할 거를 애한테 가해하기 위해서, 애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면 명령해요? 그런 악의적인 부모는 없는 거예요. 애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약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잘하겠다고 말은 들어요.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근데 가서는 딴짓해요. 그게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잘 들은 거예요? 아니에요. 잘 들은 거는요,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잘 들으라고. 잘 듣는 거는요, 모습만 잘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가지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가지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능력, 그 힘, 아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인하여 우리가 내 목숨을 담보로 죽도록 순종하는 것. 아니, 나의 목숨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나의 목숨을 또 위해서 순종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순종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나를 더 위할 이유가 있어요? 순종 안 한다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나를 위할 게 뭐가 있냐고요. 내가 나를 담보로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지경까지 가야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사랑하시고 살리셨는데 또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해서 순종 안 해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아직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더 보살펴야 돼. 내가 나를 더 얼러야 돼.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어떠한 상황이 중요하고, 그런 사람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순종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힘들어서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힘 주셨어요. 미워서요? 왜 미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원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저 미워하는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내 감정이 중요하고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기분이 아직도 그렇게 중요해요? 내 몸뚱아리가 힘든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안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참 좋은 선한 엄마 아빠라는 걸 안다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의 육신의 엄마 아빠의 말씀도 선하다고 생각해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착하다고 상을 주는데,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이 좋기 때문에,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겨져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종의 명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귀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억지로 하는 종이 아니라 그 사랑, 그 은혜에 인하여 나의 자유를 포기한, 아니 이 사랑 안에서 영원한 자유한 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남자들이 종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6년 동안은 일을 하고 7년째는 나가라. 너가 원하면 또 같이 있어도 된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법규를 주셨지만요, 여자는 다른 거예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종으로 온 경우는요, 그 부모들이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가난 때문에 부탁하며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맡길 때는요, 아내로나 아니면 첩으로나 이 상전에 속한 사람으로 책임을 져달라고 부탁하면서 맡긴 거예요. 그랬는데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 못한다는 게 아니 왜 여자는 이렇게 또 차별되어 왔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자는 그때 어떠한 이 재력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호해 주지 않고 누가 배려해 주면서 사랑으로 섬겨주지 않으면요, 이 여자들은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았다? 그러면 거기에 첩이 되던 아내가 되던 좀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년이 돼서 나간다. 그럼 봐봐요. 7년이 돼서 내보낸다는 법을 주면요, 이 죄성 때문에 한 여자한테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지 내쫓고 싶을 거예요. 그 죄의 속성을 아는 하나님께서 절대 여자는 남자같이 내쫓지 마. 끝까지 보호해줘. 너가 책임져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 차별법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자의 힘없는, 능력 없는 여자에 대한 대우예요. 보호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이 여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너에게 속했다면 너는 이 여자를 그냥 속량해, 그냥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아버지가 팔았을 때는요, 아내나 첩으로 주려고 팔았지 싫다고 다시 버릴 존재로 판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고요. 그리고 9절입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10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지금 이 여자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이러한 법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때의 여자들은 딸을 낳으면 재산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서 이렇게 파는 거죠. 자기 딸들을 다른 집에 파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팔았을 때 어린아이로 팔 수도 있고요, 장성한 다음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장성하면 이 상전의 첩이 될 수 있지만 어린아이로 팔면 이 아이를 사랑으로 이뻐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이 아이를 계속 종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의 아내로 딸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하나님의 법규예요. 우리들은 처음부터 종으로 들어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보겠어요? 색안경을 끼고 계속 볼 거야. 저거 종이었는데 계속 그런 생각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아들의 아내처럼 생각하고 너의 딸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아내로 맞이하거나 첩으로 맞이했을 경우에 또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 경우 가장 존중해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주신 건데요, 다른 여자에게 너가 장가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가 음식, 의복,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자존감을 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상전의 마음에 안 들었다고 밥을 안 줘요? 최소한 이 양식은 줘야지. 그러니까 의식주는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이라는 건 뭐예요? 저 상전의 보호를 받는다는 징표잖아. 사람들이 봤을 때 보호를 계속 받는구나. 저 상전의 아내로서 첩으로서 지금 계속 있는 거구나.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여자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회는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동침의 그러한 의미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식을 낳을 권리를 주라는 거예요. 아니 남편도 무시하고 이 여자를 상대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자식이 없어 봐요. 이 여자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너가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며 너가 새 장가를 들더라도 너가 데리고 있는 이 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존엄성, 그 자존감에 대한 박탈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12절부터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그 형법이 나와요. 이 10계명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법규를 주신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종에 대한 대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죄 지은 사람에 대한 해결 방법인데요. 사실 세상의 법은요. 종에 대한 대우? 누가 관심이나 있어요. 그 다음 잘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냥 낙인이 찍혀가지고 용서받을 기회도 제공해 주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낙인을 찍는다니까요. 그리고 조금만 연약해 가난해? 종됐어? 이 사람들은 뭘 가치를 생각해 주겠어요? 법을 세운다면 힘 있는 자, 세상에 어떠한 재력가,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한 법을 설명하지 약한 자, 힘없는 자, 죄 지은 사람들, 어디든 가서 살 수 없는 사람들, 누구를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죄 지은 사람들을 늘 구별하고 왕따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비빌 곳을 제공해 준다는 것. 그것을 제일 먼저 법규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 안 짓고 또 우리가 종이 되겠어? 우리는 상전이나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규가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늘 약자를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의 마음, 그리고 지금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3,500년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1장까지 이 법규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죽이고 소가 죽고 안 죽고 소가 받고 안 받고 이 내용까지 얼마나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지,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 없이, 누구 하나 속상하고 힘든 사람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공정한 법규, 이거보다 더 공정한 법규는 세상에 어떤 법도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쩔 수 없이 어려움 당한 자들,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가차없어요. 하나님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본의 아니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은 그들을 늘 위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의 고통과 환난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오늘 또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그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걸 안다면 오늘 또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